민수기 15장 말씀, 우리는 어제 15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사건,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갑자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문제로 도입되는 것 같은 15장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복, 사실 이 15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에서 함께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조성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시는 그 백성을 이 열방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와 절기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였죠. 여러분, 제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절기를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누릴 은혜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범죄하였더라도 사함을 받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 그릇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부지중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24절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22절에서 이 29절까지 계속해서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짓거나 한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짓거든 너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제사장이 그 죄의 사함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지중에 지은 죄는 사함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너희들이 혹시라도 알지 못한 채로 죄를 지었다면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중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 하시죠?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신 부분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늘 치러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면 그래 다행이죠, 그죠? 부지중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지중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뭐하고 계십니까?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잘 살았지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기에 그 죄의 문제를 긴밀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죄가 나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나옵니다. 해석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에 와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갈 길이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채 굳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고의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에 대한 인식만큼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씻음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하고 계십니다. 부지중의 죄조차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 둔감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부지중의 죄까지도 회개할 길, 회복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은혜다,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의 말씀이죠. 3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토이라든지 타국이라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의로 범하다라는 것은 군대에서 군인들, 군인 장수가 손을 들고 공격하라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고의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로 손을 들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통이라든지 타국이라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한 사람, 이 30절과 31절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은 결국은 고의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언약 백성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2절에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발각된 이 사람은 회중들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죠. 끌려오게 되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회중 밖에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객관적 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30절과 31절과 연결해 봤을 때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고의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600개가 넘는 많은 율법의 하위 명령들 속에 대부분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관한 문제도 여기서 다루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짜 안식이거든요.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7이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과, 여러분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영광,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과 구원하심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들은 일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력에 빨간 날 지우고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달력에 빨간 날 지우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의 컨디션을 따라서 우리 잘 알아서 그냥 근무하고
근무한 그 성과만 잘 냅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내가 오늘은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 가고 내일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달력에 빨간 날을 지우는 순간 24시간 365일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뭐 하게 되더라? 일하게 되더라는 거죠. 못 쉰다는 게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 안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은혜는 무엇입니까? 37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어떻게 누립니까? 37절부터 보니까 옷단 끝에 다는 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 흰색과 파란색이 꿰진 그런 청색 술입니다. 그러니까 옷단 끝에다가 그것을 달물 통해서, 여러분 겉옷 끝에 달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것은 보입니다. 언제든지 보입니다. 자기 눈에도 보입니다. 언제 보입니까? 걸을 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언제든지 표시를 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은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스님이나 신부님들은 가운을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가운을 안 입으니까, 그죠? 목사님들끼리 월요일날 목욕탕 가면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장님으로 불러요. 김 사장, 유 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 벌거벗고 목사님 이렇게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부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옷을 그렇게 예복을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치장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으로서 그 겉옷을 버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원래 마음, 원래 눈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과하여 내 생각이 맞는지 내 마음이 맞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됐다라고 말할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끝단에 옷의 끝에 단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그 옷단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겉옷의 예복을 입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여러분 의복으로서 옷이 아니라 영적인 의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의의 옷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죄에 대하여 긴밀하게 처리하시며 부지 중에 지은 죄, 또한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멸시하는 완악한 자에 대한 처분,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분과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긴밀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과하여 생각하고 기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